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도 어느새 자연이 동하는 계절 3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경제 불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달라진 세상의 시선에 한국 교회는 심각한 영적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킬 것이며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절대 위축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이 깨어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은 언제나 안전하다는 믿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을 덮고 있는 더러운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를 미혹했던 거짓과 어둠의 영들도 만천하에 드러나 산산이 부서지고 와해되어 물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상을 향해 희망차게 시작한 2020년 인신족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발휘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나미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망하여 주시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와 평강,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어 헌신하는 모든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재일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목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한 귀한 사역들도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중보하시는 사모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내조하시고 다니엘을 양육하심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럭무럭 커가는 사랑스러운 다니엘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주님께서 동행하여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문제를 돌파하며 담대히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에 질서 있게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관련하여 예배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일 오후 예배, 화요 중보기도회, 수요 예배, 철야기도회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 수요 예배와 철야기도회는 인천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중계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숙한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교육자들을 통해 관련 링크를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소그룹 모임과 양육, 기타 성도의 교제는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당분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3월 15일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제일교회는 성전 기물 채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비 탁자와 의자가 되겠습니다. 의자 다리 하나에서부터 탁자까지 성도님들의 작은 동참이 귀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그러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볼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제일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 국적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국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100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주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70인의 사도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천국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구석구석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과 마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여러분 무엇이냐? 독보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이 든 보리. 그래서 이 가라지를 우리가 알곡과 구분짓지 못하고 잘못해서 먹게 되잖아요. 그럼 그 독성이 너무나 강해서 이 설사와 구토가 일어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수가 어둠 가운데에 찾아와서 알곡들이 이렇게 잘 질비해 있는 곳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로 옳지 못한 일, 떳떳하지 못한 일들은요, 어둠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어둠을 좋아한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잘 때에, 어두컴컴할 때에 몰래 다가와서는 그들 마음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까? 주인이 잘 경작해 놓은 그 밭을 망치기 위해서, 알곡과 곡식들이 잘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운동, 천국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덧뿌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덧뿌리고 갔다라는 단어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덧뿌리고 갔다. 덧뿌리고 갔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덧뿌리고 갔다. 덧뿌리고 갔다. 그래요. 덧뿌리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페스페이렌이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뿌린 씨 위에 한 번 더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미 곡식이 너무나 잘 있는데, 곡식을 잘 심어놨는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이게 만드는 것, 믹스업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전략이요 책략이라는 것입니다. 곡식들이 잘 자라나지 못하게 가라지들을 뿌려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덧뿌리고 갔다, 덧뿌리고 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덧뿌리고 가는 것, 섞이게 만드는 것, 혼합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책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에다가 가짜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진짜와 가짜가 뒤섞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과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천국 복음과 가짜 복음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복음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복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진짜의 탈을 쓴 가짜가 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강조합니까? 순수함을 강조합니다.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저것 막 섞이는 혼합주의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봐야지요. 왜 세상과 혼합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하는데 이사 날짜를 좀 저에게.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날 이사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저한테 찾아와서 이사 날짜를 받고 그렇게 합니까? 결혼해서 그냥 양쪽이 좋다고 하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때 결혼시키면 되는 거지. 왜 사람들 찾아가서 이름을 써놓고 결혼 궁합을 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을 섞이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책략이요 전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혼합주의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또 가짜 복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해요. 물질의 축복으로 사람들의 이 듣는 귀를 가리우게 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종교적인 현상을 갖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복음과 휴머니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넓은 범위의 사상적, 정신적 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고 성적인 소수자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우리가 돌봐줘야지요. 성적인 소수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지요. 언뜻 들으면 정말 선하고 반드시 우리가 동참해야 할 인생의 가치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적이지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와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나님을 배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팽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마치 내 마음, 내 아픈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녹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역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옆에서요 동조하고 바람 잡아주는 사람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 힘들었지. 그래 힘들었지. 이 여러분 이단 가운데에서도요 정말 막 신비한 종교적인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성경을 잘 아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있는데 가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아유, 한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해도 돼. 한 번만 가보자. 여러분, 이 딱 한 번이 여러분들의 삶을 깊은 암흑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로 성경 공부하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로 성경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도 성경 공부는 인천제일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양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다면 이단의 미혹에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곡식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
덧뿌리는 것, 그래서 섞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책략이요 간계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늘 깨어있고 늘 영적인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인이 가라지를 가만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가만두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가만두라.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뽑아버려야 돼요. 이 가라지들이요, 여러분 밭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내 마음에 마귀가 뿌리고 간 그 가라지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지. 교회 안에 가라지가 한두 사람 있게 되면 그 가라지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몸살을 앓는지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인지 살펴봐요. 저놈 가라지구나. 저놈 당장 뽑아버려야지. 야 임마 너 가라지 아니냐? 빨리 이 교회를 떠나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만두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가라지를 가만두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요, 주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할렐루야. 가라지를 뽑다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 곡식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이요, 여러분 간단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라도 건강한 곡식이 알곡이 다치거나 상하게 되면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곡을 다치게 하는 것, 곡식을 잘못 뽑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요,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외할머니 댁을 자주 놀러 갔는데, 이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게 되면 외삼촌들이 저와 참 많이 놀아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벼와, 여러분 혹시 피라는 잡초 아실까요? 네, 한 분 아시네요. 이 벼와 피를 이렇게 뽑으셔가지고요, 저한테 뭐가 진짜 벼인지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만 살던 제가 뭐가 진짜 벼이고 뭐가 피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손으로 만져봐도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초인 피는 벼와 함께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생김새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투른 사람이 함부로 이 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피를 뽑으려다가 죄다 벼까지 주워 뜯어버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동의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내겠다고 설치다가 혹시나 곡식이 다칠 것을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겠다고 내가 나서다가 곡식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 가라지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손가락질하면서 너 가라지이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가라지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고 그냥 내가 보기에 그냥 싫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결론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의 알곡이라도 상처 입게 한다면,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의 알곡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로 온 사람들, 그 알곡들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와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앗들, 당신의 사랑하는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도둑들,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골라내고 뽑아내는 것,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우리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라고 우리가 나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 가라지라고 손가락질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함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도구로 그렇게 아주 마음 아프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지요. 좋은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나는 일,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이지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탄식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이 고난을 주님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라지가, 그 잡초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 곡식들은요, 가라지 때문에 더 튼튼하게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이 삶의 잡초들 때문에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고난이 아예 그냥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할렐루야.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나를 성장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 수많은 가라지들보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그 한 영혼을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라지보다는 곡식들의 초점을 맞추고 그 곡식들이 더 잘 자라날 수 있게 피차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라지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염려를 해요. 목사님, 그러다가 가라지가 혼자 무럭무럭 잘 자라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주장하고 다니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인은 추수 때까지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추수의 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굳이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어떤 사람의 삶에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의 삶에 열매가 없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가라지를 한 곳에 모아 불사르게 될 것이고, 곡식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곳간, 뭘 의미하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운동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운동은 계속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퍼져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천국 운동은 완성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지금은 천국 운동이 얼마만큼 진행되어져 있는지, 혹시나 30% 진행되었을까, 50% 진행되었을까, 70% 진행되었을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며, 할렐루야.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며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를 구분할 것이며,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이지만 미련한 5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이것이 분명하게 갈리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입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기가 막힌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 심판이 마지막 때에 가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곡식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라지여도 곡식이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좋은 곡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알곡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고 믿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좋은 씨,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나는 것, born again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곡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알곡이 되는 놀라운 은혜 입은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알곡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씨, 그리고 천국의 씨, 말씀을 이 땅에 뿌리심으로써 천국 운동을 시작해 나아가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주인의 밭에 가라지를 터뿌려 놓고 천국 운동을 지금도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도 그와 같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할렐루야. 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냥 두면 마지막 때의 추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살라 버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판하는 것 아니에요. 손가락질하는 일, 그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 탐스러운 알곡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농부들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농부의 기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으로 인도의 시성 이 타고르의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주인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내 삶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내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나는 내 주인 앞에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갖다 놓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가라지를, 우리의 삶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마귀의 책략에 간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피차 서로 간에 더욱더 불쌍히 여기며 아껴주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이 가득 찬 주님 기뻐하시는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도 우리 삶의 유익이라는 이 진리를 저희는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또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한 주간 동안 정성껏 기도한 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풍성하고 좋은 모든 것들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치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을 뒤덮게 하여 주시어서 인천제일교회 성도들 나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의 상함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뒤덮어 주시어서 다시금 새 부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나약함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상함이 위로받게 하시고 저들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과 세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이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죄를 짓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온 세계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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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을 향해 파송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 인생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를 호시탐탐 집어삼키기 위해 노리는 사단과 마귀와의 그 전쟁에서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특별히 한 주간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안정과 저들의 안녕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입술로 사랑을 말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